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을 통해서 혼자라는 고통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1979년 우리 뉴욕의 할렘, 우리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할렘가에서 이 사진을 찍던 일본인 작가가 아주 특별한 사진을 찍어서 그의 사진 전시회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 사진은 하얀 벽을 향하여 한 노인이 작은 한 칸 방에서 담요를 덮고 흰 벽을 향하여 누워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초췌하고 앙상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한 손을 뻗으면 닿을만한 구석에는 한 대의 낡은 전화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서, 물론 제가 그 사진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만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의 바로 초점은 바로 이 전화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아주 밀폐된 방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통로는 바로 뭐였어요? 저 전화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기는 어김없이 하루에 한 번씩 울립니다. 그때 전화를 하는 사람은 가족이었을까요? 친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들었을 때 들려오는 이야기는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묻고 끊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서 온 전화일까요? 장의사에서 온 전화입니다.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언제 혼자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장의사에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까? 죽어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까? 장의사니까 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어있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제 득달같이 앰뷸런스를 보내서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 사실 우리 미국에서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다가 혹은 널싱홈으로 가시고 또 뭐 이렇게 할렘에서 혼자 사시다가 저거 하는 모습, 인생의 어떻게 보면 외롭고 허무함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할머니가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과 소방대원이 들어가 보니 집은 꽤 가구라든지 그분이 옷장에 있던 옷이라든지 다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꽤 유복하게 사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을까? 경찰관이 그 할머니의 머리 곁에 있었던 수첩을 봤을 때 하고 탄식을 내뿜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날짜가 위에 적혀져 있고 그 밑에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이게
빼곡히 날짜마다 한 번씩 써져 있는 거예요. 거의 보니까 1년치가 되는데 그 단 한 줄의 글귀,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저 그분은 그 외로움 속에서 홀로 더 이상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죽음을 무연고 죽음이라 해서 한국에서는 공동묘지에다가 다른 그 연고자가 없으면 시신을 저렇게 이름도 새겨주지 않고 뭐만 적어놔요? 번호만 적습니다. 연고자, 분명히 그분은 이름이 다 있어요. 주민등록도 있고 다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소셜 번호가 있고 다 있지만은, 연고자가 없으면, 거두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번호로 저렇게 그냥 묘비와 같이 하는 묘비 표식만 저렇게 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한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 통계를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2013년에만 이렇게 혼자 있다가 운명을 달리한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사. 고독하게 혼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독사 2013년에만 1717명이 고독사예요. 근데 밝혀진 것만 그렇고 밝혀지 않은 것까지 하면 대략 11,000여 건의 죽음이 고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는 연세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고독사에 대한 비율을 보면 30대에도 6.2%, 40대 17%, 50대가 제일 많아요. 왜 50대가 제일 많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가정이 많이 해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대의 거의 30%, 29%, 60대의 17.7%, 70대의 9.1%. 이 고독사는 심지어는 어떤 기사가 있느냐면요. 예전에 아시안 이 역도 금메달 리스트였는데 그도 죽은 지 10며칠 만에 발견이 됩니다. 혼자 살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이후부터 제대로 경제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합병증으로 인하여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이러한 일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에만 2013년 한 해 동안 1717명이고 밝혀지지 않은 것은까지 하면은 11,000명인데 2014년 재작년이죠. 고독 속에 외롭게 사는 사람이 한국에만 5천만 중에 470만 명이에요. 10%가 어떻게 해요? 고독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다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외로움이란 그러니까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혼자 있는 고통이에요.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혼자 여행을 떠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고독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사실 사람들은요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외로움을 탑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어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외로우신 것 같아요. 제가 외로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는데요. 이 외로움에는 몇 가지 외로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외로움이에요. 사회적인 외로움인데 이 사회적인 외로움 중에 하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즉 부모가 없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라든지 가정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자식이 없는 또 부부라든지 형제가 없는 독자라든지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사회적 외로움의 관계 속에서의 외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의식주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실 외로움 중에서도 이 육신적인 외로움 가운데 가장 큰 외로움이 배고픔의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집이 없어서 노숙하시는 분들, 집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 또 어떤 분은 옷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세요. 옷이 없어서 나 못 나가. 나 나갈 수 없어요. 외로움.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회적 외로움 말고 또 두 번째 외로움은 한계적 외로움이에요. 한계를 통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사람은 뭐예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벽에 부딪힐 때, 우리 정말 한계를 느낄 때 그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외로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계적 외로움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나이 먹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를 먹는 것을. 그래서 뭐예요? 자꾸 머리 빠지고 눈 나빠지고 주름살 생기고 또 아이고야 계단만 올라가면은 관절들이 욱신거리고 이런 이 나이를 통해서 오는 한계, 이런 걸 통해서 때때로는 내가 참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러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질병을 통해서 정말 이 병 때문에 외로움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프면 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건강할 땐 모르는데 아파봐야 우리는 뭐예요? 그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한계적인 외로움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회적 외로움이요, 두 번째는 한계적인 외로움이요, 세 번째는 죄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뭐예요? 죄의식,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 속에 걸리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뭐예요?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기도 하고 또 도망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죄 안에서 죄로 인하여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특별히 이 외로움은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참 하나님께 가깝게 느끼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죄에 노출되었을 때, 죄의 습관에 깊이 허덕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꽤 뭐예요? 소원해진 그러한 것을 통해서 느끼는 이 죄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외로움을 면할 길이 없는,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인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참 행복하게 느끼겠다가도 말입니다. 어느 순간만 되면 말이에요. 인생에 그것이 하나의 또 사이클처럼 다가오는 이 외로움을 타는 분들도 있어요. 또 지금도 여러분들 그 외로움 속에서 참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혹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외로움이 없다고, 나는 고독하지 않다고,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뽐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외로움에 대해서 둔한 겁니다.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괜히 뭐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음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뼈저리게 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고독사처럼 죽은 문제예요. 죽는 것은 누구랑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여고생 시절 저 집사님들은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여자분들은 어때요? 화장실도 같이 가요, 안 가요? 친구랑 같이 가죠. 화장실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관은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관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죽고 못 살던 친구도 관에는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죽자 살자 죽기 살기로 죽고 못 사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부인이라 할지라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죽을 때는 결코 혼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외로움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런 본질적인 외로움의 문제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서 삶이 업다운이 심한 경향들을 우리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고 유일한 열쇠가, 유일한 해결자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계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정말 진짜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왜요?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어떻게 둘 때가?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제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사실 그들의 각자의 생각과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시절 참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시절,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속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권을 잡으면 그 우편에서, 그 좌편에서 그래도 한 자리 하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그들은 더 곤란함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왜요?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랍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시하고 멸시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도 또한 똑같이 뭐예요?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을 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에는 그들은 기대감에 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이제 곧 그분이 지셔야 할 그 엄청난 짐을 지시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뭔가 마음속에 많은 고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혼자 두고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실 그 위급한 순간 예수님을 지켜야 할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토록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모든 헌신을 다 하셨는데도 예수님은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그분도 혼자라는 고통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혼자라는 고통이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예요?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를 다 뭐 할 거를, 버릴 걸 아시니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의 순간 오직 그걸 누구랑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를 누구랑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져야 돼요? 그분 혼자 져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라고 하는 고통, 혼자 나밖에 할 수 없다, 내가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무거운 엄청난 짐을 져야 한다면 정말 그 외로움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그 혼자라고 하는 고통에 대한, 그때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고통이 막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밀려왔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뭐하였다? 함께 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곁을 떠나는 모습을 미리 아셨고 또 보셨습니다. 그러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비관하시지 않았어요. 체념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분 옆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도 사회적인 외로움에 빠지셨죠.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니까요. 한계죠. 이제 그분 스스로는 이 짐을 벗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고통을 신이시기 때문에 싹 물리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짊어지셔야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100% 인간으로서 그 짐을 짊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그분도 뭐예요?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십자가 앞에서 그분도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한계적 외로움에 빠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지셔야 하는 그 순간, 그분이 유일하게 이겨내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해결책은 오로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사실 똑바로 봐야 합니다. 아무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자식도 아무도 내 죽음의 문제를, 내 외로움의 문제를, 근본적인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인류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난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혼자라는 그 고통이 몰려오는 그 순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죽음에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외로움에 있습니까? 사회적인 외로움에 있습니까? 한계적인 외로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 인한 외로움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외로움의 고통 속에서, 혼자라는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뭐하심이라? 함께 함이시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죽음의 외로운 다리를 건널 때에 그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이 다리를 건널 수 없지만은, 내 남편이 이 다리를 함께 건널 수 없지만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우리의 믿음의 식구가 대신 걸어줄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외로움을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육신적으로 아파서 그 질병적 외로움에 있습니까? 재정이 어렵습니까? 그 모든 외로움에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었고 끊어졌을지라도 오직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재산이 날아가고 내가 믿었던
고난과 권위와 권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신뢰하고 있던 세상의 껍질들이 다 떠나간 그 순간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식 믿을 거 있어요? 자식도 믿을 거 없습니다. 친구요? 믿을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그 다음에 행보를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지금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모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기도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시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아버지와 대화하십시오.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대화하려고 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전에 아버지와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십니까? 결국은 붙잡혀서 여러 행로를 통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라는 고통이 몰려올 때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는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인류 전체의 짐을 진, 죄악에 대한 그 속죄에 대한 짐을 진 그 무거운 짐을 당당히 지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로움에 대한 최대의 치유 방법은 바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길을 바삐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리들은 참 바쁩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발걸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옮기는 일에 마음이 좀 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어떤 뜻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맡겨주신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라는 외로움의 고통, 이것이 다가오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손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길을 가시는, 그래서 그 외로움의 고통을 이겨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세월은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흘러갑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외로움의 고통에 절절히 뭐예요?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행보를 살며 가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재림교회사 중에 참 어떤 분의 그 말을 참 마음속에 많이 새기면서 삽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제1대 그 대총회장이었던 제임스 화이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어떻게 없어지겠다? 달아 없어지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그래요. 그저 인생을 그냥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의미 없이 그냥 녹슬어서 어차피 건강 수명이 다 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튼 기력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달아 없어질 정도의 열정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혹시 내가 지금 외로움을 타는 거 아닐까? 근데 이 외로움의 증상은 뭔지 아세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도 외로움의 원인이 있어요. 자, 혹시 외롭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자기 연민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감상 속에 빠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세상에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 소중한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짧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 그리고 선언하신 그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다 라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철저하게 남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신 인생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남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순간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시간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희생의, 죽기까지 희생하는 희생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다시 한번 혼자라는 이 외로움의 고통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해결의 방법을 따라 여러분들 놀라운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고독사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간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고독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그 외로움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화 한 번만 더 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다가서기만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외로움의 고통 속에서 의미 없이 살다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보다 더 가난하고 여러분보다 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더 아파하고 삶에 대하여 더 갈등을 느끼는 이웃들을 여러분들 좀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외로움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외로움도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혼자 있는 외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갈 때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였노라? 이기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어떠한 외로움 속에 우리를 자꾸 밀어넣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교를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누구의 승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바로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외로움의 고통을, 혼자 있는 외로움의 고통을 이겨내시는,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걸어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투자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혼자라는 고통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모본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귀하신 생명의 능력을 통해 다음 한 주간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를 사시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외로움 속에 허덕이는 이들을 빛을 들고 다가서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외로움이 싹 사라지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